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요즘 답정너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뭐 그런 의미로 줄여서 사용하더라고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베드로의 그 부인에 이어지는 이 본문은 답정너, 딱 그 상황입니다.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때리는 것으로 조롱합니다. 눈을 가려놓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는 거예요. 너를 친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죠. 맞추면은요, 아마도 틀릴 때까지 아마 계속 때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리려고 치는 거니까. 정말 그걸 맞히는 걸 보려고 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의 이어지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 질문에 대답하더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아니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신성모독이라 말하며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답은 정해져 있죠. 넌 선지자도 아니다. 너는 메시아도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며 좀 함께 나누고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좀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리게 되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종들이 희롱한다 하더라도, 대제사장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바로 그 사실이죠. 그들의 인정, 그들의 반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은, 메시아라는 그 사실은 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반응, 그들의 인정에, 그들이 또 인정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납득시키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 교회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또 그 교회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반응에 목말라 하고 때로는 섭섭해하고
때로는 분노까지 하는 게 우리들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무엇인가 잘하고 선한 역할을 하며 잘 감당한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반응은 교회는 너무 그래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잘하면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당연하게 여기죠. 그럼 못하면요? 너희 교회들은 빛과 소금이라고 하면서 도대체 왜 그래? 그게 자연스럽게 또 따라오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가 이렇게 2달여 되면서 저희 온 가족들이 좀 마스크를 아껴 썼었어요. 그래서 마스크가 좀 남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전 개인적으로 마스크 하나를 가지고 2달을 썼었어요. 좀 지저분하다고 생각도 들 수 있는데, 그 적외선이 아니구나. 자외선 소독기, 그것을 구해다가 소독하면서 아껴 썼었어요. 저희 다른 가족들도 다 마찬가지죠. 거의 1-2개 가지고 1달 정도를 이렇게 다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껴뒀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또 나눠드리기도 했죠. 최근에는 또 제가 우리 교회가 있는 한 건물에 계신 어떤 한 분한테 또 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고맙다라는 반응을 들으려고, 고맙다는 말을 들으려고 준 거는 절대 아니죠. 요즘에는 지금 이부제가 잘 정착되고 생산량도 증가돼서 이제는 오히려 재고가 남는다라는 말도 있지만, 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혀 고맙다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라는 말도 안 해요. 그냥 쓱 받아요. 받으면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말은 잘 못하더라도 그래서 얼굴에서도 어떤 고마움이 이렇게 드러난다든지. 근데 무뚝뚝하고 무표정한 표정이에요. 그리고 그냥 전해드리고 그냥 올라오면서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들었던 마음은 섭섭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2번째는 해석하는 겁니다. 왜 고맙다는 얘기를 안 했을까? 그걸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표현을 잘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못하는 분인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생각 드는 것이 많은 경우에 이분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그런 선한 어떤 섬김이나 도움을 할 때 저만 그랬는지, 저만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경우에 대부분 고맙다는 얘기를 들어본 경우가 많이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지역을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지만 지금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릴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꼭 나눠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어떤 섬김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교회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역을 섬기려고 할 때 만나게 되는 아쉬움이었고,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무엇인가를 하다가 쉽게 지치고 그런 이유 때문에 또한 포기한 일들도 사실 여러 있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반응에 목말라 무엇을 하고 안 하고 할 것이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너희들이 말한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누군가 반응을 한다고 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아니고, 누가 반응을 한다고 그리스도구나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반응을 안 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지 않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어떤 그런 선함에 대해서, 선행에 대해서, 뭔가 어느 세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칭찬하며 때로는 감사하며 반응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이 선한 일이 아닌 것도 아니고, 우리의 선함은 우리 그대로 남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됨은 그대로 남는다라는 것이죠.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실력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때는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느냐라고 말할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거기까지밖에 못했어?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자식이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해야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해야겠죠. 그래야 실력이 느니까요. 내가 익숙한 정도로 하면, 운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육을 만들 때 내가 익숙한 무게 정도만 들으면 근육이 붙지 않잖아요. 조금 더 힘에 붙이도록 해야 근육이 붙고 실력이 늘지 않습니까? 늘지 않습니까? 저도 청년부 시절에 많이 듣기도 했고, 저도 또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 또 청년부뿐만이 아니고요, 기독교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말을 듣기도 많이 들었고 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미쳐라가 아니라 그냥 선하라예요. 선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영향력은 무엇이에요? 영향력을 통한 그 반응을 기대하는 것이 영향력이잖아요. 최근 7, 8년 전인가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한 7, 8년 전부터 우리가 진정성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진정성이라는 말이 아주 오래된 단어인가? 말은 한자 단어로 진정성, 말은 되는 단어죠. 조합이 되는 단어지만 사실 우리가 쓰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제가 올해 49인데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도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책에서도 본 적이 없고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도 본 적이 없었던 단어예요. 그냥 진실함, 진실성 그런 말은 들었어도 진정성이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만들어진, 조어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가장 의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진정성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의 진정성 무엇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느끼기에 세상은 어떤 곳인가? 자기들이 느끼기에도 자신들이 느끼는 뭐 교회와 우리를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의도와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반찬 나눠주고 뭐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고 동네 한 바퀴 돌면서 거리를 쓸고 하는 그런 모든 목적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아무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지 않고 하는 일들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전도. 너희 이거 반찬 나눠주고 나중에 결국 전도하려는 거 아니야. 사실 그것이 맞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지만 우리의 선행이 전도를 위한 목적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난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해요. 진정성 다른 말로 아마 바꾸어 말하면 가장 쉽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말이 그냥이라는 말일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거. 부모가 자식을 좋아하는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좋잖아요. 그냥.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좋아하는데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이죠. 그냥 좋은 것이죠. 그렇게 그냥 좋아하고 그냥 원래 그렇게 그냥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게 우리니까 그냥 하다 보면 마음이 열려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기웃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전도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면 마음이 열리고 관계가 맺어지고 적당한 때 봐서 전도해야지. 여러분 그걸 속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진정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실성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전도 좋은 것이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목적으로 관계를 만들어가고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 결국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 우리의 의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그 관계는 깨어지잖아요. 몇 달, 때로는 몇 년씩을 계속 그 관계를 이어가다 맨 마지막 한 방에 관계가 깨지는 게 우리가 경험했던 또 많은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실 때 당신께서 고치시면 내가 이 사람을 고치면 못 보는 자를 고치면 못 일어나는 자를 고치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면 그가 나를 메시아라고 여기겠지 하는 생각으로 고치지 않으셨어요. 눈먼 자에게는 보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보게 하셨습니다. 못 듣는 자에게는 그가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듣게 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진정 안식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하는 데까지입니다. 그 다음 일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누가 인정해 주니 인정해 주지 않니? 우리는 거기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국 사회에서 요즘에 가장 이 조롱받는데, 외면받는데 견디지 못하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바로 교회 아닌가 싶어요. 저희 상가에 한 그 50여 개 입점업체 중에서 한 4분의 1가량이 학원이에요. 학원입니다. 뭐 저희 층만 하더라도 검도장, 또 바로 아래층엔 영어학원, 뭐 미술학원, 수학학원, 국어학원, 온갖 학원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한 달을 그곳에서 학원들에서 수업을 하지 못했어요. 한 달 월세가 2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직원들까지 있으면 한 달 적자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 사역 중에서 가장 논쟁이 되었던, 가장 저항이 많았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관한 문제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면 일부러 안식일에만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한 회당장이 묻습니다. 왜 많고 많은 날 중에 왜 안식일에 고치느냐? 내일 고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르는 소가 우물에 빠지면 그것을 안식일일지라도 건져내지 않느냐? 너희가 그 여러 예외 규정을 둬서 너희 재산들을 보호하려고, 너희 재산을 지키려고 예외 규정을 둬서 안식일에 우물에 빠진 소는 건져내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이 공경에, 이 죽음의 위험 가운데 수십 년을 이 고통 가운데 처해져 안식이 없는데 그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따지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전도하러 다니시다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프자 밀 이삭을 비벼서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타작했다고 하면서 따져 물어요. 아주 집요한 사람들이죠. 계속 쫓아다니면서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다. 달리 말하면 안식일은 생명을 위해 있다라는 말일 겁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정체성, 아마 그 정점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끝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그래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교회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거리를 두고
예배해야겠죠. 그래도 할 수 없으면 온라인을 해야겠죠. 어떤 교회는 우리 같이 또 잘 방역 지침을 따라서 거리를 두고 예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된 생명,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 생명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의 진정성은 논증하고 논박하고 항변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진정성, 우리의 진심, 그것은 논증이나 논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납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부름받은 그 길을 끝까지 가는데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까지 그 길을 가셨을 때 결국 예수님께서 온전히 드러나셨듯이 말이죠. 우리 23장 4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함께 나눈 그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참으로 의인이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백부장과 로마 군졸들이 했던 이 고백, 이는 정녕 의인이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죽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자리에서 나타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신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신비, 십자가의 이 반전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납득시키고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자로 살아갈 때야만이 오해받고 때로는 조롱당하고 멸시받는, 그때야 비로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너무 자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에,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고 살기에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살아가기에,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것을 요청받는 자로 살아가야 하기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너무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곳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에요. 누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오해하고 비아냥거린다 하더라도 그냥 가는 것입니다. 답정너의 세상 속에서 이러든지 저러든지 그냥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의인이었다. 우리도 그런 고백 받으면 좋죠. 물론 그런 기대와 소망까지 버려서는 안 되겠지만, 설사 우리는 못 떴더라도, 우리는 설사 그런 칭찬, 그런 고백, 그런 이야기 못 듣더라도 모든 영광 주께 있으니 우리는 그 길 가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주께 있습니다. 왜 자꾸 인정받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존재감을 밖에서 찾으려고 왜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존재감은 밖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인데, 굳이 누가 나를 확인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우리가 피를 뽑아 유전자 검사를 해서 나타나는 사실이 아닌데,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밝혀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는지,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는지, 그래서 내가 누군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갑자기 우울 모드를 켜고 고난 모드 스위치를 켜서 깨닫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싶은 것은, 2달 가까이 되는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계속 또 들려오는 소식은 많은 의사들이, 의료진들이, 간호진들이 지쳐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오랜 동안 그 지친 속에서 또 의료진들 중에 이 코로나 확진자로 판명되는 또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좀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1.5%의 확률이든 2%의 확률이든 그 확률이라는 것은 나는 그 확률 속에서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확률이 아니라 그 1%가 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속에서 헌신하는 그 의료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 이 땅의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 이 땅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의료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힘 주실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어쩌면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주님 쉬지 못하고 켜켜이 덮고 있는 그 방호복을 벗지 못하고, 한번 벗으면 다시 입는 그 시간조차 아까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주님 우리들을 위하여 애쓰는 의료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으로 지켜주십시오. 주님
사랑의 주님의 그 은총을 주님 부어주셔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하루속히 아버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 그 의료진들이 기다리는 그 자녀의 품으로, 사랑하는 그 아내의 품으로, 남편의 품으로, 그 부모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각자 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다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2주 다시 더 진행하도록 다시 이야기 나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이 거리두기 앞에서 한 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거리를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진정 거리를 두어야 될 곳에 거리를 두지 못하고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거리를 두었던 것이 우리들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거리를 두어야 될 것, 탐욕, 욕망, 성공과 번영, 혐오, 배척, 시기, 도둑질, 폭행,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 진실을 호도하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거리를 두어야 될 것들에 거리를 두지 못하고 이런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그것에 영합하고 함께하지 않았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거리 두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우리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이해하고 위로하는 일, 사랑하되 7번,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화목해야 하는 그 일에 거리를 두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답게 가꾸고 아름답게 기경할 것을 명령하신 그 명령은 우리가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그 명령에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가 하는 대로라면 조금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우리들을 우리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단 한 틈도 거리를 두지 않으시겠다고, 아니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와 화목해 하셨습니다. 우리와 있는 그런 모든 거리 장벽들을 다 부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화목해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부르심이 화목해 하라는 부르심인 줄 알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혐오했는지 모릅니다.
외면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만들어왔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아들의 복음으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떼시고 우리와의 거리를 좁히셨는데, 우리와 화목케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로 켜켜이 벽을 만들고 장막을 치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위선과 거짓으로 우리를 싸웠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참된 화목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도 자와 우가, 나이와 그 세대와 세대가, 가진 자, 좀 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이 서로 아버지 다툽니다. 싸웁니다. 서로 헐뜯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갈갈이 찢어놓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어쩌면 다시 이전에 주께서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아버지 다시 그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께서 그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아버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화목케 하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고난주간 우리가 그 화목을 묵상하며 십자가에 이루신 그 화평의 일을, 화목의 일을, 그 샬롬을 묵상하며 우리 다시금 새롭게 빚어질 그 소망과 그 부활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내 안에 사는 이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십시다. 예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어디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